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2018년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처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또 기대가 있게 하고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을 품는 겁니다. 주의 소망을 품는 것.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길을 갈 때는 주님 막아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는 담대하게 그 발을 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이 나의 소망이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흐려지고 또 바뀌어지지만, 주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세찬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를 환하게 불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이 주신 소망의 불꽃으로 나의 삶 전체를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사막의 가시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늘 푸른 장군처럼 서 있는 소나무도 아니고요. 또 성전을 지을 때 쓰는 그 아름드리 백향목도 아닙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썼던 그 잣나무도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릴 수 있는 그런 약한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한 떨기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떨기나무와 같다. 내가 그렇게 참으로 약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선택하십니다. 그 연약한 떨기나무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불이 있지만 그 나무를 불살라버리지 않는, 불이 있지만 그 나무를 소멸하지 않는 불꽃으로 오히려 그 떨기나무를 빛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떨기나무처럼 평범한 인생에게 당신의 불꽃을 붙여주시며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떨기나무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또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왔을 때는 그 당시 총리였던 요셉 때문에라도 그들이 환영했지만, 그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점차 그들은 노예로서 전락되고 맙니다. 이 오랜 기간 받았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또 언제까지, how long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가? 이런 안타까운 그 신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보면 일제시대에 변절한 그 지식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무정이라는 소설을 쓴 그 춘원 이광수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춘원 이광수를 말하지 않고는 한국 근대 문학을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광수라는 그 작가이죠. 근데 이 춘원 이광수는 20대 젊은 청년의 때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산 안창호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사람이 일제 말 1939년 친일 어영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가야마 미스로라는 창씨 개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동아 전쟁 당시에 적극적인 친일 행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8.15 광복 후에 반민법으로 그가 구속이 되고 또 6.25 전쟁 때 납북이 됩니다. 한때 임시정부에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했던 기관지 독립신문사 그 사장으로 활동까지 했었던 그 사람이 왜 변절했을까? 그가 마음이 왜 변했을까? 그 이유는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는 믿음. 조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망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제 말기에 변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변합니다. 조그마한 풍랑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기 쉽고요. 그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길, 아니 우리 신앙의 양심이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하고도 이 단단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는 길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다. 결국엔 내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근심을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고통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 공격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상황들이 마치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마저도 들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하게 각인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 말씀하시고, 너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의 근심을 내가 다 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0여 년 이상, 저 어렸을 때죠, 오랜 기간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하시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셔서 저희 삼남매 또 챙겨주시느라고 온몸이 파김치가 됐던 그 삶을 거의 매일처럼 사셨던 그분인데, 새벽이 되면 일어나세요. 새벽마다 그 지친 몸을 일깨우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시는 엄마를 보고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엄마,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주무시지, 좀 쉬어도 돼, 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기도할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있어. 그래서 가. 도대체 어떤 위로를 주시는데요? 기도할 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어머니께서 종종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딸아,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를 다 아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오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다시 힘을 내서 그 하루를 내가 살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무너지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붙들리라.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주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쓰러지려는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려는 우리의 팔을 부축해서 주님께로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이게?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로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모세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은근한 거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이라는 그 민족적인 염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굽니까? 가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누구이고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지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또 그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또한 이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실을 가장 잘 아는 히브리인,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내가 준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앞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너는 나의 임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종으로 있을 그때에도, 아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상황에 따라서 형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형통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도 알아.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나도 알아. 그런데 상관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야.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미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나도 알아. 네가 실패한 거 다 안다. 그런데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상태인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던 그러한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에게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한 사람만 쳐라. 나머지는 내가 다 쳐주마. 기드온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뒤돌아보시면 분명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도 특별히, 그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민 올 때였고요. 또 2년 반 전에 은혜로 교회 개척할 그 당시였습니다. 이민 올 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신학생으로 왔습니다. 신학생이라는 것은 여기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마음, 걱정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계신 부모님을 제가 후원하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로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 때 그 전부터도 그리고 비행기 타면서도 분명하게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분명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저는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때에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2년 반 전에 은혜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처음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너는 개척하려는 그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지 마. 사람들한테 권유하지 마. 너는 그냥 기도만 해. 그러면 사람은 내가 붙여주마.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만 하라고요,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분명한 간증,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 가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면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평안을 얻지 못해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무엇이 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의 임재. My presence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평강과 쉼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기도 여주에 살 때입니다. 제가 살았던 거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시골이었어요. 앞에 저 앞에 행길에 버스가 하루에 4번 다니는 그런 골짜기에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밤길이 되면 늑대가 옵니다. 늑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너무 무서운 밤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옆에 꼭 붙어서 손을 꼭 붙들고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도록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은하수가 막 보일 때였습니다. 별들을 얘기하고 또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손 붙들고 따라갔던 그 길, 지금도 제 마음 안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합니다. 늑대 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주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것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약속과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증거들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주의 때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증거를 또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다시 이 산으로 올 것이다. 모세 너와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으로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장차 이곳에 올 것이고 이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나를 예비하며 섬기리니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 증거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감사와 기쁨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는 실패라고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라고 써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아픔이라고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준비가 됩니다. 우리의 아픔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고통이라고 썼는데 연단이라고 읽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험한 길이라고 쓰고 그것을 은혜의 길이라고 읽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이라고 쓰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읽게 하시리라.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의 축복이 있죠.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재물의 축복도 있고 또 관계의 축복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도 다윗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사오니 저도 주님을 제 앞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늘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 이 5글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글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깜깜한 밤일지라도, 어두운 안개와 풍랑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들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그곳 가운데 연단의 기쁨을 알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복된 길로 올 한 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의 올 한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며 친히 인도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은혜의 가정들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